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복음 가지고 237 5촌 종족을 살릴 파수꾼 의사 대사입니다. 네, 대충 하셔도 돼요. 자꾸 이제 저도 늘 그런 훈련을 하거든요. 전에는 성경 구절이 단번에 외워지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막 로마서 8장 이런 거는 39절까지 있잖아요. 39절까지 다 외웠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 한 구절 외우려면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계속 합니다. 치매 안 걸리려고 한 건 아닌데 치매 예방에도 좋답니다. 그래서 단문장보다는 좀 이렇게 조금 긴 문장 이런 것들을 자꾸 신앙 고백으로 공부하지 말고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전체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17절에서 25절까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교회 오면은 그리스도만 계속 얘기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성경이 계속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자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나는 멈춘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을 교회가 강조하면 돼요. 왜 교회가 문제가 생겼죠?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강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강조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영어 선생은 영어를 잘 가르쳐야 되거든요. 뭐 누구를 탓한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영어 실력이 딸린 이유,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영어 선생님 이름이 김창기 선생님. 근데 그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지금이야 초등학교 때 영어 공부 거의 다 기본하고 하지만은요, 우리는 중학교 들어가서 ABCD를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요. 중학교 1학년 영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분이 그때 어떻게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지 강주 1고, 지금은 뭐 강주 1고 그러면 이제 평준화 돼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전라남도에서는 최고 명문고등학교거든요. 강주 1고를 졸업하고 중학교 교사가 됐어요. 뭐 그런 케이스도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들어와서 영어 시간에 영어는 안 가르치고 뭐 군대 얘기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럼 그 다음 또 영어 시간 되면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또 얘기해 주고 그러다가 한 학기 다 가버려. 영어 선생은 영어를 잘 가르쳐야 돼요. 영어 선생이 옛날 얘기 잘한다? 그거 틀린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돼요.
교회가 다른 걸 잘한다? 괜찮은 것 같죠? 당분간은. 결국 뿌리채 뽑혀버립니다. 교회 없어져 버려요. 왜 주일날 올 때마다 그리스도 얘기하느냐? 성경이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예요.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얘기해가지고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예언의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올 때마다 복음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어요. 중요한 사역을 놓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다. 왜 그랬죠? 그 선생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죠.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니까. 유대의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엘리야 정도로, 예수님을 세례 요한 정도로, 예수님을 모세 정도로, 예수님을 선지자 수준으로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와 같다고 하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강조된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 제가 잘 가르친 것도 아니고 누가 여러분들을 잘 지도한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영적 세계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복음 없는 불신자는 그 영적으로 아비가 막입니다. 운명에 딱 잡혀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 몰라요. 흑암이 딱 덮여 있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빛.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 대신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세상 못 이겨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 17절에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다른 거 하라고 보낸 거 아니다.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 전하라고. 자,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이 탁 들려야 돼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말씀이 들려야 돼요. 무슨 말씀이 들려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게 들려야 돼요. 들리십니까? 이 소리 말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게 딱 들려야 돼요. 아, 하나님의 복음은 기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병이 낫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딱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이게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 그게 들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루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게 탁 들려야 돼요. 말씀이 그래 들려야 된다니까요. 이게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미안합니다. 망할 사람들은요, 자꾸 복음 아닌 다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복음이 안 들린다? 망할 준비하시면 돼요. 어디 빚내러 은행 대출 받으러 갈 준비를 하시면 돼. 이렇게 등기 묻은 건 다 띄고 서류 준비해야 된다니까. 복음이 안 들린다? 그게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이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완전하니라 그랬어요. 같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다른 거 하라고 그러면. 진짜로니까요. 주일마다 같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지, 주일마다 새로운 거 다른 거 하라고 그러면 저는 안 해.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뭐라? 안전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이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개들을 삼가라 그 말은 금욕주의. 다른 것으로 복음을 대신하는 자, 하나님의 의의를 훼손하는 자를 조심해라 그랬어요. 개들을 조심해라. 그게요. 좀 내 수준의 사람들만 계시면은 조금 확 좀 내 언어대로 하고 싶은데, 참 여기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 언어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개들을 삼가라 했잖아요. 개들을 삼겨라. 그 개들이요, 그게요. 복음 말고 다른 걸 얘기한 것들이요. 그게 하나님의 의의를 훼손하는,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개들입니다. 그게요. 그게. 개들을 삼가라.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 이유가 있어요. 빌립보 3장 7절 8절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요 절대 지식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은 신앙생활에 우리가 인생 문제는 천천만만가지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의 크게 문제는 세 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서 문제 있죠. 또 하나는 사단과의 관계, 거기서 문제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과의 관계, 그건 이제 우리 무능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의 목적이 뭐냐면은 100% 그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될 때에 하나님의 시험은 끝나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아직도 내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요. 그럼 다른 방법 없을 겁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기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문제 해결 안 돼도.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또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설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제가 설령 해결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기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걸 누림이라고 그래요. 사단이 시험한다 합시다. 사단의 시험 100% 오직 복음 될 때 사단 무릎 꿇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무능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무능함을. 지금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까? 예? 지금 뭐를 내가 습득을 하고 좋지요. 우리 렘넌트는 맞습니다. 지금 습득하고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무능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축복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축복과 우리의 무능을 바로 대체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무능함이, 무지함이 드러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우리 그 중부노회가 이제 충청, 남북도, 대전, 광역시 이렇게 이제 포함이 돼서 중부노회인데요. 우리 중부노회 이제 정경노회장들 총회를 앞두고 우리 노회를 앞두고 이제 간담회를 하는데 제일 목사가 설교하기 어려운 자리가요, 목사님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이 목사님 예배에 그 어떤 목사가 설교해도 절대 표정을 그게 바꾸지 않습니다. 일괄적으로 탁 째려보고 있어요. 일괄적으로. 유 목사님 메시지 할 때만 적고 웃고 박수치고 그러지 그 외에 그 어느 목사도 탁 째려봅니다. 이렇게 이제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이제 간담회로 모였으니까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제가 이제 간담회를 진행하기 전에 좀 우리 강단 포럼을 좀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한테 했던 내용대로 내 개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는 내 문제는 문제도 아니고 진짜 문제가 있더라. 죄, 사단, 지옥,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미국에서요 11살짜리하고 다락방 하는데 그 11살짜리에게 다락방 하면서 질문해 봤어요. 죄가 뭐냐 그랬더니 그 11살짜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요 그랬어요. 그렇죠.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당장 죄가 뭐냐? 뭐 훔치고 거짓말하고 그런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요. 죄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연필을 훔쳤어. 그거는 연필을 훔친 거지요. 얘가요. 죄가 뭔가를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성경적인 죄가 뭔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내 문제 하나 해결해 보려고 교회 나왔었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는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요,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과 분리된 죄, 하나님과 원수된 죄. 그래서 사단,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소속이 된 문제. 눈에 안 보이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배경입니다. 지옥 배경 아래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 같지도 않는 내 문제 해결해 보려고 교회 나왔다가 복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인생이 다 버려진 거예요. 구원받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교회 한번 성장시켜 보려고 전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 성장이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전도. 그걸 알았어요. 목표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말씀 따라서 훈련 속에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시스템을 딱 응답하신 겁니다. 나름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고, 이 교회 나름대로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시스템이 딱 응답으로 와 있어요. 그렇죠. 왜요? 지금 여러분이 주일학교 이런데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주일학교 이게요 완전히 지금요 어떻게 보면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릴 이 교회 나름대로의 응답입니다. 그게요 지금요. 보세요 우리 필리핀 현지인 교회 오고 할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다민족 교회들 온네스 미션 200클럽 이거 가지고 지금 선교사 돕고 있고 지금 이 미래 교회, 미자리 교회들을 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목표 세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 따라 흐름 따라 왔는데 하나님이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응답들을 이 교회 나름대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하면서요. 나는 이제 목표 하나 생겼다. 어쩌면은 이 목표는 안 바뀔 것 같다. 그 목표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목표는 안 바뀔 것 같아요. 이제 영원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돼요. 오늘 읽은 로마서 4장 3절에 안 읽겠습니다만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원조 그 말이에요. 믿음이 크다 많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원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할 때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4장 17절, 18절 이 내용을 얘기하지요. 아브라함 믿음을 말할 때마다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환경, 조건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갔더니 주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아멘! 그래요. 진실로 거기에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설교를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안 잡히고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은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으라 하죠.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은 100살에 믿었습니다. 아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아들 주셨으니까요. 이렇게 믿음을 강요합니다. 아닙니다. 내 믿음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100세의 아들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100세의 아들을 얻을 것을 믿지 말고 100세의 아들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100세의 아들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믿음의 원인이 하나님이시지 내 믿음이 아닙니다. 아들을 주시고 안 주시고가 아닙니다.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제 사단 지옥 우상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 하나님 믿으면 안 되시겠어요? 꼭 막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나를 죄와 사단과 지옥 우상에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부끄러움, 수치스러움의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미련하고 무지해서 내 생각대로 행하여 큰 낭패에 빠졌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내 수준, 내 능력, 내 그릇 준비도 안 됐는데 237 5천 종족을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도 그것을 걸림돌로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걸림돌로 삼지 않고 발판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에 고기 못 잡았어요. 배를 항구에 댔지요.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 좀 쓰자고 그랬어요. 무리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요. 예수님 배에 오르시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어라. 조금 띄어드렸어요. 말씀 증거했어요. 말씀 다 증거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저분 말씀 들으면 고기가 엄청 잡히겠구나. 그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다, 잡히지 않을 것이다. 그 기대감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고기가 잡혔다 안 잡혔다 그거는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로마서 4장 말씀을 조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뭔가 이거 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3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위가 아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 의롭다를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많이 있겠지요.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행위로 의롭다를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를 얻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야 이해가 빨리 되니까는요,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그럼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그게 공식이라면 기도만 하면 되겠네? 그럼 기도 안 해서 응답 못 받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기도하지 말자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기도요. 그게. 기도지 마세요. 그 말은 지금 여러 상황을 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으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간구하고 부르짖은 의미에서 기도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으면 내 행위로 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많단 말이에요. 내가 금식했더니, 내가 철야했더니, 내가 새벽예배 작정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럼 자랑할 게 많이 있겠죠. 내가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얘기입니다, 지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느니라. 아들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했어요. 의롭다움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예를 듭니다. 4장 4절로 8절에 예를 드는 겁니다. 쉽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보수. 그렇죠. 내가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보수지. 보수.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지요. 죄 사함을 받은 게 복이요. 우리가 죄를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한 겁니까? 그럼 자랑할 게 있죠. 내가 회개했으니까 사함 받았잖아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아닙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사함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그거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했습니다. 회개와 복음 믿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복음을 믿는 것이 회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제사함 받는 거죠. 내 행위로 회개해서 제사함 받은 거면 자랑할 게 많이 있다니까. 내가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어. 은혜로. 그 은혜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4장 9절로 12절에 이제 하도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고집 부리니까요. 저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할례 받아야 돼. 사도행전 15장에는 심지어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까지 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가지고 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니까 할례와 상관없이 의롭다 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3절 16절에는 또 율법 얘기하니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믿음, 이방인, 헬라인, 유대인 할 것 없이 전부 싹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서 4장 17절 25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 주실 것이 아닌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목적을 이루어질 하나님 믿지 말고 그 약속하신 내용을 믿지 말고요.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첫째가 근본적인 믿음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거든요. 그리고 약속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내가 너를 복주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그것보다는 근본적 믿음, 자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0절 20절 가나안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기근 왔지 않습니까? 기근 왔는데 애굽에 먹을 것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때는 이제 힘이 법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겨우 자기 조카와 자기 뿐인데 애굽 왕은 힘이 있으니까요. 힘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뺏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 왕에게 깨닫게 했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을 그 왕이 보고 너 왜 누이가 아니고 부인인데 내게 속였냐? 아브라함이 내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 부인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나를 죽일까 봐 그랬다. 그러니까 그 왕이 많은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빨리 떠나라 그랬죠. 자,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에 기근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겼는데 거기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믿음이에요. 자,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니까요. 근본적 믿음이 그게요. 그 근본적 믿음,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또 13장,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 재산이 늘어나가지고 조카와 갈등이 오지요. 그래서 그 조카에게 다 양보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네 발로 종과 행을 밟아봐라. 네가 밟은 땅 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동서남북 바라보고 발로 밟아보고 이게 다 내 것이다. 그 믿음 가진 게 아닙니다. 그 상황에 계신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본적 믿음. 창세기 16장 4절 16절에 자기 부인 사라가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한 거예요. 동침했어요. 거기서
출생한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네 씨로 말미암아 그 신 줄 알았어요. 왜? 사실적 신은 자기 씨니까 그게 하나님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수했다 안 했다 그게 아니고 그 속에 계신, 거기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한 적 있죠? 잘못하면은 그 실수한 거기에 내가 잡히게 돼요. 그러지 마세요. 거기 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근본적 믿음. 그럼 그거는 그냥 덮고 넘어가잔 말이냐? 그건 다음 얘기. 근본적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옥에 가 계셔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니까 근본적 믿음입니다. 그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첫 번째 믿음이 뭡니까? 근본적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으라.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뭘 믿느냐?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자, 우리가요. 되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은 뭘 믿죠? 하나님 능력을 일단 믿잖아요. 하나님 능력. 자, 결혼했어요. 그런데 부인이 난 당신을 믿어. 그럼 대부분 뭘 믿는단 말이죠? 남편 능력 믿는단 말이잖아요. 난 당신 믿어? 난 당신 능력 믿어? 되게 그렇죠. 나는 당신 능력 믿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상황을 다 떠맡긴다 그 말이잖아요. 당신 믿어 그 말은 모든 상황을 다 떠맡기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의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본성을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격, 성품, 본성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자꾸 내가 기준이 돼요.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요. 자, 4장 1절 3절에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 행위 안 본다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보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 우리 행위 안 봐요. 뭘 본다고요? 당신을 믿냐 안 믿냐 그것만 봐요. 또 4장 4절로 8절에요. 일하고 받은 싹은 보수입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일을 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은혜를 따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 행위를 따라서 갚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따라서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자, 9절 11절 이 내용이 뭐지요? 행위가 아니라 약속이다. 우리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은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어떤 경우에도 근본적 믿음,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는 겁니다. 애굽에 가서도 자기가 실수를 했어도 자기 조카 노카 갈등 속에서도 전쟁이 일어났어도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본적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본성을 믿는 거예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믿는 겁니다. 자, 100세, 자기 부인은 90세. 아들 주겠다는 불가능한 약속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데는 장애 요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데 장애 요소가 됩니까? 우리는 자꾸 나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믿어, 못 믿어 이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홍해와 강야 여정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장애 요소가 찾아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데는 어떤 것도 장애물이 안 돼요. 성경은 홍해 갈라질 것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홍해 갈라질 것을 믿으라 했으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 문제 해결될 것, 100세 아들 낳을 것 믿으라 하면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남편, 아내, 자녀가 변화될 것을 믿는다면 하루에도 업다운이 수십 번 생길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요. 그거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라는 거라니까요. 제가 전에도 얘기 안 했습니까?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이 하도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막 까다롭고 그러신 분이라 제가 그 사모님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사모님, 어떻게 저런 어른을 평생 모시고 사셨습니까? 그때 그 사모님 하시는 말이요. 저 양반은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믿어지더라면서요. 그렇죠. 왜 저 양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저 양반이 변화될 거 믿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 믿으라니까 그러네. 지금 이 시대의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어머니, 그 어머니가 그냥 하나님 믿은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하나님 믿었어. 당신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 40대 먼저 가시고 아들 둘 있는데 맨 싸움이 나고 다니고 그러지. 그러니까요.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자녀를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변화되고 자식이 바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기도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 모든 사건을 시스템으로 삼는 믿음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사건을 하나님의 근본 언약을 이루는 시스템으로 딱 잡은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 10절 20절에요. 가나안에 기근화 가지고 저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인 빼앗겼어요. 거기서 좀 얻어가지고 나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 살만 나겠습니까? 못 삽니다, 여러분. 살아계세요, 여러분 같으면. 부인 뺏겨버리고 거기서 그 왕이 좀 뭐 좀 준 거 끌고 나와가지고 살겠어요? 못 삽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의 근본 언약을 이루는 시스템으로 딱 붙잡은 거예요. 아시겠죠? 창세기 16장 4절 16절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 낳았어요. 난리 났어요. 집안에서는. 사라하고 하갈하고 싸우고 또 나중에 이삭 낳는데 이스마엘이 막 이삭을 폭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전혀 아브라함 문제 삼지 않았어요. 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근본 언약을 이루는 시스템으로 딱 잡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얘기합니다. 저는 절대 아브라함에게서 불신앙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요, 저 애굽에 내려간 불신앙이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은 거 불신앙이다. 아닙니다. 저는 아브라함에게서 불신앙 찾아본 적이 없어요. 싹 근본 언약을 이루는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그냥 문제 삼으시든지 문제 삼으세요. 그렇게 사세요. 모든 사건을 다 문제로 삼고 사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시스템. 하나님의 근본 언약을 이루는 시스템. 아브라함의 삶의 불신앙이라는 표현을 쓰지 마세요. 시스템. 자, 결론.
아브라함의 믿음은 근본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본성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처럼요, 네가 뭐 하나 했으니까 그것 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본성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전부 싹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시스템이에요. 내가 불신앙했을지라도 그것도 시스템이에요. 내가 어리석고 모자라서 넘어졌을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시스템이다.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 근본적 믿음이 뭐냐? 나는 누구냐요? 나는 누구냐? 복음이어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버린 겁니다. 왜? 복음이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으로 끝난 사람이다. 다른 어떤 것도 안 되니까요. 복음으로 끝난 사람이다. 나는 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그 복음의 증인이다. 나는 그 복음을 이하여 부름받은 사람이다. 근본적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요. 나는 복음이어야 하는 사람. 나는 복음으로 끝난 사람. 그 복음으로 사는 사람. 그 복음의 증인. 그 복음을 이하여 부름받은 자.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놓고 볼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응답이, 모델적인 응답이 와요. 무슨 응답이죠? 근원적인,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시대적인, 불가항력적인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본주,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싸울 영적 싸움의 무기.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의 무기를 매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좀 모아놓으세요, 무기를. 유 목사님이 여러분 메시지 듣다가 뭐 깨달은 것이나 있으면 메모하세요. 그게 그 말이에요. 왜 메모해 놨습니까? 그게 무기라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매주 오셔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울 무기를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무기를 딱 모아놓으세요. 모아놓았다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무기가 뭐였죠? 지난주에 무기.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전에는 율법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죠? 판단, 정죄, 주눅 들고, 기죽고. 그게 율법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너 하나님 말씀 못 지켰잖아, 기죽고. 그게 율법이 전에 하는 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율법이 우리한테 하고자 하는 말이 뭐라고요? 세상은 다 제 아래에 있다. 그거를 율법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율법이 우리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율법은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그 율법이 우리한테 하고자 하는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한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지요? 하나님이 똑바로 해 그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내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됐다.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증거가 나다, 증표가 나다라고 예수님이 지금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무기요. 그 무기를 딱 모아놨다가 사용하라니까요. 근본주 영적 싸움의 무기. 여러분,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믿음 자랑하세요. 여러분, 믿음 자랑해요. 믿음 자랑. 나 믿음이 좋다. 근데 이제 그게 다른 말입니다. 나 믿음이 좋다 했을 때 어떤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나 믿음이 좋아. 그걸 자랑하라 말이에요. 행위적인 믿음 말고 내가 뭐 했더니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자다. 그 믿음 자랑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자다. 그 자랑하시라니까요. 나는 믿음으로 죄 없다움을 받은 자다. 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회복한 자. 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한 주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자랑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행위를 자랑하면 사단이 역사해 주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을 자랑하면 성령이 역사해요. 한 주간 믿음을 자랑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근본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시스템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나는 복음이어야 하는 사람, 복음으로 끝난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 복음의 증인,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행위를 자랑하는 한 주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자랑하는 한 주간, 사단이 모든 현장에서 무릎을 꿇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